로마서 우리 보겠습니다. 11장. 로마서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받아 썼어요. 대서를 했단 말이죠. 우리 나중에 로마서에 가보면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서신을 썼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소문을 듣는 거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감동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쓴 책입니다. 로마 13장 11장 13절 지난주에 봤죠.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방인 여기 누구죠? 로마인.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유대인 외에 전부 다가 이방인이라고 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1차적으로 말한다. 2차적으로 저와 여러분. 그죠? 1차적으로는 로마에 고난받고 있는 이 서신을 로마서를 받는 2차적인 수신자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다.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자, 자신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도는 예수님이 12제자만이 사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빠지고 누가 돌아요? 마띠아가 돌아요.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고 12명의 숫자를 채워야 돼요. 왜? 이스라엘 12지파. 그죠? 12지파, 12아들,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 사도, 다시 말해서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사도. 사도라는 단어가 뭐예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잖아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이 단어는 우리 외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 사도라는 단어 뜻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사는 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사는 자를 사도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다 사도네. 왜? 영적으로. 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 우리의 삶으로, 입으로.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제가 자주 해주면 영광, 독사, 뭐요? 광채, 빛을 나타내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사실 교회가 우리 각자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정말 영광스럽게 해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사모님, 뭐 이렇게 성도 직분들 있잖아요. 근데 직분을 영광스럽게 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정말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냐는 거예요. 마치 그냥 어떤 집사 직분 받고, 그것도 우리 집사가 정말 서리 집사잖아요. 서리라면 1년짜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 한번 서리 집사는 영원한 집사. 성경에서는 집사는 전부 다 뭐예요?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남자는 안수 집사고 여자는 여집사예요. 여집사. 두 가지밖에 안 나오죠. 집사 직분 중에는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 여집사가 있는데 집사 중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시중 드는 자, 봉사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주인이 밥 먹을 때 써서 시중을 두잖아요. 이런 게 집사, 일꾼이라는 거지, 일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지난주에 지금 신약성경 중에서 최초의 집사가 안수 집사죠. 남자. 몇 명? 7 집사. 그래서 첫 번째 집사가 누구다? 스데반. 마지막 집사가 니골라. 그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스데반이라는 단어 뜻이 뭐다? 멜류관. 스테파노스. 멜류관. 우리는 멜류관 그럼 벌써 뭐예요? 생명의 멜류관. 영생. 그죠? 그 영원한 그 멜류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다 멜류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직과 이미 우리 비았듯이. 그래서 마지막 니골라는 어떻게 영주의지자를 받죠. 그 2단으로 받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선택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꼭
악한 데 쓰임받는 자가 있다고. 저는 기도 중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악한 데 쓰임받지 않게 해달라고. 악한 데. 참 불행한 것 같아요. 거기에 쓰임받고 우리가 물론 그걸 갖다 기도한다 해서 쓰임받고 안 받고가 아니지만은 자 그러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봤어요.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직분자들을 놓고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하고도 싶지만 디모데전서 3장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3장 8절부터 13절이었죠. 남집사 여집사 어디 나와요? 3장 8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게 계속 나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이렇게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스님 앞에 물어봐야죠. 그렇죠? 참 우리가 생각해서 기도라는 건요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게 입에서 말이 나오고요. 자 우리 교회가 이런 직분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려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고 싶은 게 뭐예요? 믿음의 비밀. 여기서 믿음의 비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믿음의 비밀. 그 비밀은 항상 예수인데 감춰져 있는 그 십자가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보세요. 봐요. 믿음의 비밀 9절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러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요. 양심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요. 아담한테나 모든 사람 타락됐지만 남아있는 게 양심이 남아있어요. 다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뭘 한다고?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근데 모든 인간은 다 타락됐는데 아담의 이제 상속받아서 딱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남겨놓은 양심이다. 믿지 않고요. 아무리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양심이 있어야 돼.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데 믿을 만한 내 능력이 안 되고 그런 의지도 없어. 용기도 없다고 사실 말이에요. 가고는 싶으나 하고는 싶으나 안 돼요. 그래도 주지 않고. 그런데 그 사람이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사건들을 벌리죠. 하나님 앞에 안 가고는 무릎을 꿇지 않고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다면 참 불행하겠지만 자,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타락됐지만 하나님이 뭘 남겨놨냐면 양심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렇잖아. 인간에 대하고 그렇게 살면 되나 뭐 이런 말은 우리가 하듯이. 자,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갖는 자는 십자가를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마음의 깨끗한 양심으로 그대로 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십자가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뭐가 부어지냐면 성령이 부어져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비밀에다가 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의 비밀 이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부어져?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 마음에 깨끗한 양심 마음이 돼요. 우리는 됐어요 이제. 그러면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간에게 타락된 인간이든 예수를 믿든 사람들 양심인데 그 양심에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요 뭘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 이 양심 마음에서 나와. 그러니까 마음이 타락되면 마음이 끝나면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보지 않고 예배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생활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갑니다. 옛생활. 그러면서 예전에 참
그랬어 저랬어. 자, 정리. 믿음의 비밀은 무엇인가?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근데 그 비밀은 누구만이 안다? 그리스도인만이 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비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른다 해서 비밀이 아니야. 아는 자인의 비밀이 아니에요. 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는 자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는 엄청난 그 영광의 복을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비밀이에요.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지. 고린도전서 2장 가봅시다. 우리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죠. 참 바울 대단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썼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쓸 때 그 사람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본 사람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썼을 거고. 자, 2장 7절이죠.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자 보세요. 비밀이 나옵니다. 감추었던 것입니다. 자, 감춰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자, 만세전이 뭐예요? 세상의 창세기 1장에 있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 있을 하기 이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뭐요? 이 비밀 십자가는 세워져 있어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거 어마어마한 거지. 이 비밀을 안다는 거는.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도 놀라지도 않아. 야, 이게 만세 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 어마어마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해. 하나도 알지 못하게. 하나도. 한 명도 못 알게. 이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세히 봐보세요. 이 지혜는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이 세상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해. 많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누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박힌 거예요. 그들을 이용한 것 밖이지. 십자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뭘로? 성령으로. 그럼 성령이 올라오면 우리 잘 알잖아. 십자가. 예수를 통하지 어떻게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성령이 부어진다. 이게 그거야. 왜 예수가 그렇게 사셨고 왜 죽어야 했고 왜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줄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진짜 안다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해놓고 다시 한번 10절에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비밀을 통달하십니다. 할렐루야. 10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이 뭐예요? 비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으로만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 성령이 못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죄를 상속받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임해요. 굉장하죠? 굉장해.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이요. 대단해. 바울 서신이 완전히 성경의 기초를 완전히 닫을 뿐만 아니라 엄청납니다. 분량.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때도 바울 서신을 배웠는데 이 바울 서신이 굉장히 어려우면서 심추하지만 너무 짧아요. 이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기간이. 더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지 잘. 그 커리큘럼이 딱 정해졌잖아요.
성령. 그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쁜 것이라도 어떻게 해요? 예, 발견. 통달이 뭐예요? 발견하게 한다. 발견. 알게 한다. 아, 그래서 십자가였군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사람들이 앉아서 웁니다. 뭐라고? 왜 십자가였는지 안다. 그래서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 왜 나에게 그 십자가를 준다 살았어요. 아, 자식을 위해서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하나님 때는 지어주거든요. 그걸 통해서 뭘 알아요? 그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게 아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에베소서 3장 가볼까요? 자, 에베소 주제가 뭐죠? 에베소 주제가 뭐예요? 교회론이에요. 에베소 3장. 자, 우리는 교회가 어떤지 알아요?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살아가는 자가 교회예요. 머리란 말이 뭐예요? 주인.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 자가 교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자는 교회가 아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가 자꾸 바뀌죠. 예, 내 생각으로 됐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됐다. 교회가 됐다. 안 됐다. 교회가 안 될 때는 좌절을 하잖아. 교회가 목사님이 요즘 이상해, 뭐 장로님이 이상해, 누가 이상했다가 또 교회가 되면 아니지 이러고. 근데 예전에는 막 자주 바뀌었는데 머리가 요즘엔 자주 안 바뀔 줄 믿어요. 이 설교 잘 듣고 우리 계신 우리 교인들 읽어봅시다. 에베소 3장, 자 교회의 비밀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경륜이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를 알면은 우리 교회론이니까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작과 없고 끝도 없는. 다시 말해서 영원이라는 것 특색은 뭐다? 시간 흐름이 없다. 그렇죠? 영원이라는 건 시간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가장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예쁜 모습으로 보니까 몰라볼 수 있어요. 진짜 몰라볼 수 있다고. 이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요. 영원히. 영원. 근데 그때 가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뭘로 할까요? 예? 애기들이 엄마를 어떻게 구별해요? 목소리. 이렇게 있잖아. 우리 예전이 어렸을 때야 우리 수영장 가고 얘가 잠을 차에 자서 수영복을 다 갈아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수영복, 저도 수영복, 여자 모자도 다 쓰잖아요. 수영복, 실내 수영복. 근데 얘가 잠이 깼어. 울고 난리야. 그래갖고 집사님이 있겠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막 내가 갔더니 엄마를 보고도 몰라. 근데 엄마가 사모가 목소리를 하니까 얘가 자꾸 쳐다보더니 진정하더라고. 이 말이 생각나셨어요. 예.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자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흐름이 없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이 세상 만물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이 있다. 비밀의 경륜이 경륜이란 뜻은 뭐예요? 경영. 감췄던 하나님의 경영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감췄던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이는 이제 10절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됐잖아요. 언제나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예전처럼 흔들릴 수 있어서 밑둥이처럼 잘리진 않아요. 왜? 반석의 집을 지었거든. 감췄던 비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한 번 더 가볼까요? 골로새서 뒤로 가봅시다. 골로새서 1장 26절. 골로새서는 누가 쓴 거죠? 물론 성령 하나님이 썼어요. 사람도 누가 저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대단합니다. 다 바울.
얼마나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요.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다소예요. 이방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집안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무슨 시민권 장로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다소는 길리기아 지역인데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 밑에 지역이에요. 근데 디아스포라의 집안인 것 같아.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 정도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을 가서 대단한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에요. 이 사람이 성격이 별로 안 좋잖아요. 머리가 이게 기도 작고 생겨서 굉장히 못생겼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강인하지만 한번 꽂혔다 그러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흐지부지 대충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 봅시다. 고린도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자. 이 비밀 우리 배웠을 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됐죠?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니까.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져 있다.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났다? 그의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교회된 그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 유대인만이 아니다. 오케이. 유대인은 왜 선택된 거예요? 예? 유대인은 왜 선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통로죠. 예수를 보내야 되는데 선택된 백성이 누구다? 유대인.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그 육신으로 와야 되는데 그 통로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별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았지 뭐 유대인이다 해갖고 뭐 굉장한 뭐 어깨 힘주고 다니고 그 애들은 그잖아요. 선택된 우주 중에 선택된 민족이라고.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언더라인 치세요. 이 비밀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그의 성도들에게.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돼야 돼. 모른다면 아직 성도가 아니야. 네? 정확하게 알아야 돼.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자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누구죠? 성도들, 교회된 자들. 이 비밀의 영광이 어디 가운데?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나오네요. 이 비밀은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성령.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뭐다? 예수가 뭐다? 비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비밀을 아는 자 아닙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아직 세상에 돈이 많고 잘 살고 뭐 아무리 뭐 수천억을 가진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간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니까. 그거 부러울 거 아니잖아. 우리 이 세상의 삶을 열심히 주님이랑 살다가 주님이 부르는 그날 영원한 그 나라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그게 미약하니까 그 확신이 별로 없으니까 세상 것을 갖다가 부려와. 세상 것을 늘 좋아하잖아. 한 번 더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아까 보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이 설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진짜 미련한 게 뭐예요? 십자가가 힘이 있고 거기서 벌거벗고 다 죽은 그 양반이 뭘 다고 그걸 믿고 있냐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택한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 예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잖아요. 죽잖아가 아니라 죽여가요. 나를 죽여요. 죽여서 우리 지난주에 죽어서 살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죽어야만 뭐가 들어 성령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주려면 안 죽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설교 시간 예호 시간에서 뭐라 그랬죠? 밀림에서 야생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다고요? 야자수에다가 구멍을 뚫어 갖고 야자수 안에 있는 거 싹 빼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다가 뭐예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걸 넣어놔. 과자, 되게 냄새 좋은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달아놓잖아요. 야생 원숭이가 냄새가 나서 와서 손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안에 있는 걸 곰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원숭이 사냥하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이 어디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원숭이 잡혀요. 왜 잡혀요? 손을 못 빼는 거예요. 손을. 왜? 여기 있는 걸 놓으면 빠질 거 아닙니까? 요걸 빠지면 지 도망가고 살잖아요. 근데 이거 안 나.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거야.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야잔히 있다가 옛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옛 자기 성품, 옛 것을 잡고 있는 거, 잡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야. 안 됩니다. 안 돼. 안 된다. 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말씀을 던지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도 막 안 들으려고. 자,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그 예수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낀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까 지금 빌립보서를 보면서 25절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비교가 되나?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여기에 보기에는 그렇게 약하게 보이죠. 십자가가. 근데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게 했습니다. 많이 묵상. 정말 저도 몰라요 십자가. 저도 이야기하잖아. 지금도 잘 모르지만 십자가를 많이 묵상.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 예수님 죽어버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가봅시다. 본문 가봅시다. 로마서 11장.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밝힙니다. 11장 14절. 자기 동족이 유대인에 대한 연민의 정을 밝혀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곧 11장 14절 로마서 이는 곧 내 권력 자신의 권력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어떻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잖아요. 자기도 안 믿었으니까. 그죠? 다메섹에서 만나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잖아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 못 박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냐면은 자기 권력이나 자기 유대인들에 대한 굉장한 연민을 갖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부모들, 거기에 대한 연민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장 가슴이 아픈 우리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지옥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저 입장에서 부모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지난 설교도 얘기했지만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었잖아요. 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그 밥상 앞에서 그 노인네가 기도하는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해요. 무슨 기도하세요 아버지? 그러면 안 가르쳐줘요. 돌아가셨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셔요. 무슨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국 가면 한번 물어봐요. 자, 바울은 지금 뭐라냐면 14절에서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무쪼록 내 권력이 시기가 나서 저희 중에 어느 한지는 몇 명이라도 얼마라도 구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네? 14절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만일 혹시라도 내가 내 권력을 시기나게 이 말이면 질투예요. 질투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나 몇 명이라도 구원된다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바울은 이 복음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예수밖에 안 돼. 왜? 그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그분을 갖다가 안 믿니? 막 바울 막 화가 엄청 복음에 대한 얘기만 나면 막 피가 거꾸로 솟는가 봐. 뭐 그런 분이야. 왜? 자기가 보고 왔잖아.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셋째 하늘을 보고 왔잖아요. 14년 동안 말을 못했다고. 천국에 가서 자기 모습, 자기가 거기가 있는 거야. 그걸 표현할 수 없어. 언어로. 이 세상 말로 표현할 수 없다. 14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다가 말하잖아요. 자기라고는 말하지 않고. 입신 중에 들어간 그 나라, 셋째 하늘 내가 갔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보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고 가서 직접 보고 온 사람이니까 이 땅의 사람이 뭐가 그렇게 거기에 연연하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분토보다 똥보다 못하다. 똥보다. 거기에 사람들은 세상 거에다가 빨대를 꽂고 더 달라 그러고 더 좋게 더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부터 또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 나라를 보고 오면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말씀 안에서 확인되지 않고 이 말씀이 내 거에 안 되니까 다 그냥 자신만만하지 못하는 예전에 제 모습 같기도 합니다. 자, 봅시다. 14절 말을 더 자세히 풀어보면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바라보는 바울의 자세.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지만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보고 바울은 최선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자극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 오늘 우리 직분자들 안에서도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직분자들이 이럴 거예요. 내 자녀,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온전하게 예수 믿고 그 나라 가야 되는데 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암송 구절 있죠. 뭐라 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다음에 뭐야? 너에게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 엑수시아예요. 이건 잡밭대로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권능이 오면 뭐 성령이 너에게 그래서 권능이 오면 뭐 한다고? 섬기려고 살리려고 그래요. 하나 되려고 한다니까? 권능이 오면. 근데 이 권능을 받아. 원어에서는 뭐, 그 영어성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해갖고, 막 갖다가 뭐, 이런 게 권능이라고 해갖고, 뭐, 갖다 먹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게 권능이 아니야.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아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면 어디부터? 예루살렘. 우리 가정부터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파장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지. 멀리서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돌멩이가 땅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파장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엑수시아가 내게 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내 가족. 내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넓어져.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집안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그거 얘기 안 하면 싸움이 안 나는데 이 예수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왜 건드냐 이거야. 니나 뭐 종교는 차이지? 니나 믿지 뭐.
근데 반드시 이런 일들은 한 번씩 우리가 다 겪어야 됩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넘어갑니다. 자,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자기 동족을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사랑하는 걸 봤어요. 아무쪼록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막 행복한 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 저희들이 좀 시기 났으면 좋겠다. 시기. 아무쪼록 시기가 났으면 좋겠다. 내 권력들이 좀 시기가 났으면 좀 보니까 저 사람들이요 이방인 저것들이 말이야 예수를 믿더니 너무 행복해 보이네. 뭐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보고 시기가 나서 저희 중에 얼마나 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15절 하고 우리 마칠 건데요. 15절에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뇨.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좀 깁니다. 그러니까 읽어보고 숙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식사들까지 하고요. 저희의 바라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는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뭐 참 어렵네. 제가 봐도 어려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그쵸? 이 말이 뭔 말일까? 저희의 바라는 것이 뭐 저희는 누구죠?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돼. 저희는 누구예요? 저희를 버려버렸다. 그러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 세상은 누구냐면 이방인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 해서 완전 버린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예수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로 흘렀어? 서진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유럽으로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뺑 돌아서 미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시아로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요. 한 바퀴 다 돈 거예요, 사실은. 땅 끝까지 다 돌았다고요, 사실. 복음이 안 지난 데가 어디가 있었어? 예루살렘이 시작된 복음이 서진을 해서 돌았다. 영국을 해서 스코틀랜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국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시아 쪽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까지 돌아왔잖아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미종족 막 깊은 이런 데는 알지 모르겠지만 한 바퀴 돌았다고. 그럼 여기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말은 유대인들 얘기예요. 세상의 화목이 된 세상은 누구죠? 이방인들. 됐죠? 그 받아들이는 것이 뭘? 복음.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 해석되죠? 자,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죽는 자 가운데서 산다. 어렵지 않네. 풀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물론 하나님 은혜겠지만 받아들이는 자는 죽는 자 가운데서 뭐다? 산다. 그러니까 죽는 모든 아담 안에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 모두가 죽는 자였는데 사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는 자. 그 받는 자는 뭐다? 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은 십자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영이 다 죽었잖아. 다.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살 수 있는 자가 없다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 하는 거예요. 복음이 다시 한번 15절 봐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저희를 잠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된다? 화목이 됩니다. 누가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사람과는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화목하게 부부는 화목이 안 된다니까. 부부관계 부부 사이가 또 뭔가가 뭐가 남자가 바람 피고 뭐 나쁜 데 돈 쓰고 이러면 뭐 화목 안 되지. 가랜막 있듯이.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화목된 관계가 아니에요. 이 관계를 화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로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글쎄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어떤 일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화목이 안 됩니다. 많이 묵상하고 저희를 버리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자들은 죽는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하나님 제게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은혜를 보십시오.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생각나는 어떤 누구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몰라. 진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어디 있어? 우리 이걸 받아들이다. 우리는 이방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선택됐다는 거. 세상에 우리가 무슨 뭘 했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번 15절 말씀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은혜된 말씀 같은데 이런 것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왜 복음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조차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화목된 관계가 된 우리를 통하여 죽었던 우리가 살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서문학교에 이제 시작하는 이 복음의 관문이 열려져서 넓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복음에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던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 말씀 그들의 심령에 기록되게 하시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